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요, 제 기억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를 나갈 때부터 경기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참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되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3년차가 되니까 정말 올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또 세상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기 마련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힘들 때가 많고요. 인생의 보람도 느끼기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읽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장소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만지심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고요, 재미있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랐고요. 누구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린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특별하고요, 그의 가정이 특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자랐어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삼손이고요, 사랑 안에서 자랐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힘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과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삼손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어요. 삼손의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4가지, 5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공허하고 힘든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물론 이방 여자였지만요, 그와 결혼했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과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겼죠. 그렇죠? 그것을 누구의 배신이었습니까? 장인의 배신이었고, 친구의 배신이었고, 아내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디 이제 출타했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가서, 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장인,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남자랑 결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죠. 두 번째, 아내와 장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가족이 죽는다는 건요,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직접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합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분란을 만드냐 해서 이 장인과,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여버리죠. 세 번째, 복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네 번째, 그 일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대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 2만 이상, 그리고 1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찾아왔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영웅, 사사인 삼손을 뭐예요? 배신하게 돼요. 삼손을 팔아넘기죠. 삼손아, 그냥 너 밧줄에 묶여서 나와줘.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블레셋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라고 배신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죽음, 친구의 배신, 가족의 배신, 살인, 자기 나라로부터의 배신, 민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1000명을 나귀뼈로 쳐 죽여 두 무더기에 쌓일 정도로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큰 승리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참 기고하죠. 할 많은 인생. 삼손. 제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이것 삼손처럼 이렇게 한이 많은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뤄서 아픈 것들은 다 이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모두 잃어버린 삼손이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공허함, 그리고 괴로움, 그 다음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인, 나귀뼈로 툭 쳐 죽인 이 사사 삼손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조상들처럼.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이해심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죠.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함, 괴로움, 원망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처 많고 공허한 삼손의 삶이 점점 말라갑니다. 큰 업적을 남겼죠. 블레셋 몇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으니까요. 전쟁에서 혼자 승리했으니까요. 유다 자신의 동족들이 3,000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3,000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 해치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추대했을까요? 이렇게. 와, 삼손 최고다. 역시 장군 중에 장군이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 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떨까요? 그 이상의 영광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를 동경하면서 위인으로 생각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추대해서 자기네 그룹과 자기네 정치에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삼손은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큰 성공을 이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참 화려하고 대단하죠. 제가 보기에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요즘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자랑하고요. 그들의 명예를 자랑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PR 시대입니다. 옛날 용어긴 한데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저렇게 내가 평생 노력해도 살 수 없겠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다 너무 훌륭하고 잘 살고 있고 대단해 보이세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서 충실하시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요,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아픔이 있어요. 저한테도 아픔이 있고요. 그 아픔은 보통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유행가긴 합니다. 김조한 씨 아시죠? 크리스찬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지인이신데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가 한 5, 6년 전에 어떤 다른 친구가, 이제 젊은 우리 20대 친구가 불러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 회자되었었는데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너무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가사. 크리스찬이라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생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하고요? 능력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삼손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요, 많은 것을 이루었고요, 많은 능력을 가져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공허함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말리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방황을 시작해요. 방황.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굉장히 다른 부분, 죄의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이 기생이나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고고한 마음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해답을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꼭 우리가 뭐 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해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공허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삼손은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간 삼손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만날 여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들은 드릴라에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어떤 거래를 시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드릴라 당신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은이죠. 은 1,100개씩을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이 몇 명이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5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했으면 몇 개입니까? 7,500개의 은을 받을 수 있는 거래예요.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래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 비즈니스에 아마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삼손에게 가족처럼 잘해주고요. 드릴라는 삼손을 칭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삼손을 섬겨줬을 겁니다. 가족들은요, 진짜 가족처럼 삼손을 어떻게든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참작해주고요. 좋은 음식을 뿐만 아니라 좋은 물건들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었을 거랍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삼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리 상담 받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친교 모임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엇이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요, 삼손이 그러했듯이 힘이 들고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은 사람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더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시죠. 하나님이 답. 사람들이 사랑으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든가요, 어떤 세상의 치료 방법을 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해답들을 한번 찾아나가는 삼손과도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상담을 받거나 이것들이 죄라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들은 뭐예요? 방법들일 뿐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조성하신 분. 실제로 그분은 다윗의 아담을 무엇입니까? 손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설계하셨고요,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설계하셨어요. 그 얘기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드릴라를 찾아가고 세상의 친교 모임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감사, 일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공허함들을 채우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대체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도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요, 공허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려면요,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죠. 나를 사랑해? 그러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줘. 유혹합니다. 아주 잘해주면서, 아주 행복하게 해주면서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요, 아픔이 클수록 유혹이 약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기하고 듣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지만 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삼손은 들라와 만나면서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비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들라의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결단했겠죠. 이제 들라에게 가지 말아야겠어. 잘해주고 날 아껴주고 좋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현대식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볼까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지 않아야겠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공허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오면요, 또 소래 골짜기에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을 때도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들라는 또 유혹합니다. 삼손, 나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나에게 살짝 알려줘. 나만 아는 건데? 당신과 나의 사이에 비밀이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이제 함께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거고, 우리 가족은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품었어. 근데 삼손이 무엇을 하니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새 활주 7개를 가지고 나를 결박해. 그럼 나는 힘을 못 써. 그것이 내 비밀이야. 거짓말로 들라에게 둘러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의 자리,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또 결단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들라에게 이 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소의 골짜기를 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야지. 결단하지만 또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고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어떻게 소래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결단하나 나의 힘으로는 그 결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거할 때가 있죠. 소래 골짜기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그 쓴 결과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누가요? 들을라가 삼손에게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달콤했던 그 자리가요, 나의 삶을 줄여옵니다.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그 자리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멈춰졌다면 이런 번뇌, 이런 괴로움은 없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밀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신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들을라가 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에 들을라가 앉아서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들을라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그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을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대로 나시되는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삼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예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삼손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을라를 모십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죽게 되지만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삼손은 죽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요.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연말이 되고요, 연초가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해요. 저도 결단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못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벌써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올해 영어 공부를 하리라. 예를 들어서요, 올해 살을 꼭 빼리라. 그죠? 올해 말씀을 꼭 일독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떤 상태세요? 삼손처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 자꾸 소래골짜기로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마음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작심삼일의 믿음이 아니라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지속하는 믿음, 지속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해야 되고요. 오늘 삼손처럼요, 공허하고 만족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